예,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성도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이때 눈을 떨구는 사람은 확인해 봐야 돼요. 예,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예, 사실 순서는 5장인데 조금 바꿨습니다. 그리고 6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11월부터 있을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이 말씀과 좀 이어서 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말씀을 정했고요. 제가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는데 고속도로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졸음과는 절대 싸우지 마십시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졸음하고 싸우게 되면, 운전하면서 싸우면 절대 이길 수가 없죠.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있고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졸음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냥 서서 잠깐 주무시는 게 나아요. 자, 똑같은 게 있습니다. 배고픔과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배고프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배고픔과 싸우는 것도 어리석은 거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뭔가 어떤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운전을 해갖고 갈 때는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막 졸음하고도 싸우면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내가 일부러 쫄쫄 굶어가면서 인생을 싸워야 될 이유가 특별히 그렇게 있는 경우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 배고픔과의 싸움은 가난 때문입니다. 이 가난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조적인 모순이 있어서 그 사회가 가난을 극복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열심히 삽니까? 그리고 머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열심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구조적인 모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 먹는 문제를 해결을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안 살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다들 열심히 살아보려고 막 발버둥 치고 그래도 구조에 대한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어려움이 있어요. 자, 두 번째 가난의 이유는 성경에서도 이 한 개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게으르면 가난할 수 있다. 자, 그런데 가난을 게으르기 때문에 모두가 가난한 것처럼 만들어가는 논리는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가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고, 그리고 살고 싶어도 살 힘이 없는 사람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 앞에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분이 기적을 워낙 많이 행하시고 말씀도 좋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처지를 보니까 너무 딱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기진맥진해서 이 상태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에게 물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냐? 우리가 이게 줄 게 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랬어요.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1일의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이면 적어도 3끼 이상을 먹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적어도 한 데나리온이면 3끼 이상이면 200데나리온이면 적어도 600명 이상, 1000명 가까이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가 다 나눠주고 어떻게 노력하고 별짓을 다 하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괜히 어설프게 나눠주는 건 못 나눠주니만 못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기도 하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빌립이 예수님 앞에 대답을 했을 그때에 안드레가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옵니다. 근데 안드레의 질문이 뭐라 그러냐면 이 아이가 지금 보리떡하고 물고기하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인데 이게 도대체 저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되겠어요? 앉아있는 사람만 5,000명인데 그게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그런데 안드레의 이 질문 속에는 예수님이라면 무엇인가 해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가능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이라든지 수많은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들을 경험했던 이 안드레는 비록 이게 별건 아니지만은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예수님 이게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자, 이 오병이어를 받아들고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축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사람들을 제자들을 통해 갖고 다 들판에 앉혔어요. 거기가 잔디밭이었는데 이 사람들 동그랗게 앉혔겠죠. 자리를 정돈해서. 그리고 숫자를 대략 세봤더니 한 5천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한 후에 이 떡과 물고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일으켰던 사건 중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에게 충격적이었냐면 권력자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당시의 권력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거 못마땅하긴 했지만은 그게 그렇게 큰 문제로 자기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뭐 아픈 사람 고칠 수 있잖아요. 한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의 문제. 자, 어떤 사람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상담을 해줬어요. 개인적으로 그 문제가 풀렸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충격적으로 미워할 만한 또 요인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오병이어는 달랐습니다. 오병이어가 일어난 이후에 그 순간 5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이들이 하려고 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배고파 굶어 죽게 만드는 정권하고 들판에 있어갖고 굶주려가는 이에게 먹을 것을 갖다 나눠줄 수 있는 젊은 지도자하고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배고픈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박차고 산으로 옮겨가신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 이후에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교리의 논쟁과 문제가 있었을 때는 예수님은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하고만 갈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떡과 이 물고기를 만드는 사건은 사상과 그런 교리의 논쟁이 아니고 생존의 문제로 사람들에게 다가서기 시작했어요. 아주 급속도로 예수님에 대한 유명세가 생겼고 이 문제는 당시의 헤롯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그리고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야 되는 사건이 됐습니다. 오병이어를 일으켰기 때문에 예수님은 헤롯의 정권에 결국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게 넘김을 받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로마가 보기에 가장 위험하게 생각한 게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유월절 당시에 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아주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이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 오병이어를 단순히 빵하고 물고기를 어떻게 많이 만들었는가에만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는가를 보셔야 돼요. 이 사건은 결국 정권의 밑보였던 예수님이 죽게 만드는 사건이 됐고 이 사건은 후에도 끊임없이 감추어지기를 원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복음서 전체에 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보면 메시지와 내용들이 관점들이 사건을 다루는 경향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만큼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집어넣었을까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반드시 기록돼야 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광폭적이고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자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주신 은혜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병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이걸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3대 사역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같이 먹고 마시는 사역이에요. 이 예수님은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같이 먹고 마셨어요. 자, 삭개오에게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느냐.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중요한 빌미가 된 게 밥 먹는 사건입니다. 이게 같이 어울렸다는 거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도 한때는 사람하고 그냥 대화하고 얘기하다가 막걸리 한잔하다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잡혀가던 시절. 예수님 당시 때도 그런 것들이 아주 흐름 속에 있었던 시절입니다. 이 헤롯의 정권은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한 탄압의 정권이었어요. 예수님이 요주의 인물이 되는데
해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봤더니 자기들과 함께 있는 무리들, 세리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헤롯 정권에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아주 거칠게 저항하고 정권에 도전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갈 줄 알았더니 이 삭개오나 세리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야, 저 사람은 정권에 빌붙은 사람이고 세리에게 빌붙은 사람이고 매국노고 이렇게 간 거예요. 세리들이 매국노 아니었습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밥 한 끼를 먹어도 그 사회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문제거리가 됐어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간혹 찾아가서 가까운 이웃과도 함께 밥을 잘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만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최후의 만찬은 제자들에게 자기의 생명값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신 피와 살의 만찬이죠. 자, 우리가 많이 집중하는 만찬의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최후의 만찬. 그런데 더 집중해서 또 보아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오병이어의 만찬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들었냐가 아니라 주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 자리는 예수님의 인생의 앞날을 불행하게 만들지도 모르는 식사였어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겐 배부름의 식사였지만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신 겁니다. 이런 먹고 마시는 문제, 우리에게는 본능적인 것이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 단 몇 회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그러죠.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여러분, 이건 교회에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사명선언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조금 더 먹을 것이 있고 나눌 것이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주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향유의 옥합을 깨뜨립니다. 이게 뭐 거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의 그런 결혼 예물로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는데 이걸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특별히 가룟 유다가 이걸 팔아라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럽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가난한 사람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거니와 이 여인의 지금 하는 행위는 옳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때 일회적으로만 이 여인이 향수를 깨트려 예수님에게 바르는 것이 옳다는 것이고 나머지 모든 상황에서는 우리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의 문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나눌 수 있는 삶은 언제든 너희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누구에게 명령하시냐면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너희 주변에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은 있을 거다. 그거는 너희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 너희란 교회입니다. 성경 안에는 교회가 세상과 어떤 관계성을 맺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흐름이 있습니다. 세상과 관계를 맺어갈 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자, 이건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자, 두 번째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세상과 관계를 맺을 때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 사랑의 관계는 두 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좀 펼쳐서 좀 보시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을 좀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을 함께 좀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우리가 행해야 될 선한 일에 대한 말씀을 두 가지를 주셨는데 방식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5장 13절 16절은 빛과 소금의 사역을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와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아멘. 예,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사역입니다. 이 빛과 소금의 사역은 겉으로 드러나서 착한 행실이 밖에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사역이에요. 자, 우리가 6장을 좀 넘겨보시죠. 이와는 좀 반대되는 사역이 있습니다. 이 구제에 대한 말씀인데요. 6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아멘. 자, 이 두 사역을 보면 하나는 드러내게 돼 있고 하나는 감추게 돼 있습니다. 방법에 있어서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의도에 있어서의 차이입니다. 빛과 소금의 사역은 우리의 착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게 의도예요. 그런데 착한 행실도 나를 드러내려는 목적으로 영광을 나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들은 하지 말라는 게 구제사역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빛과 소금의 사역은 교회가 마땅히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숨기지 말라는 겁니다. 드러내고 보여주고 사람들이 그걸 검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교회가 과연 어떤 일을 하는가, 교회가 선하게 일을 하는가, 바르게 일을 하는가, 이걸 공개적으로 드러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영역, 착한 영역 중에서도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구제입니다. 소위 말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는 그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상처가 된다 그러면 주는 사람은 나는 떵떵거리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치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도록, 자, 사람과 사람의 시스템으로 이어지지 않는 게 가장 좋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하나는 드러내야 되는 거고 하나는 숨겨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목적이 영광으로 되어져 있는 사역은, 그 사역은 영광이 되지만은 사람이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면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물론 칭찬을 해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의 요지를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는 거, 교회는 착한 행실을 할 때 드러내는 사역이 있고 또 감추어야 되는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드러낸 빛과 소금의 사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잖아요. 없는 집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쌀 한 20kg 갖다가 비밀스럽게 밤에 가갖고 새벽에 놓고 오는 그런 일을 하신 게 아니고, 들판에서 대낮에 5,000명이나 모여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먹거리 문제를 해결시킨 사건입니다. 자, 그렇게 했던 사건의 중요한 원리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원리라면 첫째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국민이 국가를 왜 필요할까요? 국가가 국민을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당연히 국가가 국민을 위해 필요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인 겁니다. 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죠. 제가 어렸을 때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걸 외웠습니다. 이 국민교육헌장이 뭐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나라와 국가를 위해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잘하면 막 선생님 막 칭찬해주고 못하면 맞았어요. 국민교육헌장 기억하시죠? 외웠던 분들. 애국가 4절 써가지고 조금 틀리면 맞고,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근데 그걸 못 외웠다고 두들겨 맞아야 될 잘못인가? 이건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국가를 사랑하는 애정을 가져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애국심이라는 게 없으면 되겠습니까? 애국심이 있어야죠. 하지만 애국심보다 더 중요한 건 국가가 그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커야 됩니다. 오늘날까지 이 기초를 세운 우리가 지금 체제 안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개인에 대한 모든 행복권을 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이 권한을 만들기 위해서 살았던 수많은 이들의 고통과 눈물과 죽음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아무 수고 안 하고도 그걸 혜택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반대로 있었음에도 그 모든 걸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역사적 모순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정말 이 사회가 바른 길로 가기 위해 살았던 사람들은 그 자리를 찾지 못하고, 반면에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사는 거죠. 제가 독립운동을 했던 가정들 많이 압니다. 한국교회사를 연구하기 때문에. 불행하고 가난하고 고통스럽게 사는 이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독립운동을 해서 집안이 쫄딱 망해갖고 무너져갖고 쓰러져 일어나질 못합니다. 국가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일제히 모든 것들을 다 바치고 최선을 다하고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대한민국 정권의 핵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밥그릇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모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기 밥그릇을 지킬 것 같았다면 절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그는 죽을 길을 향해 가는 이 사역을 배고픈 몇 사람 먹이겠다고 눈 찔끔 감으면 됩니다. 가다가 몇 명이 죽을지 모르지만 살다 보면 배고파 죽는 사람도 있는 거지. 살다 보면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사회는 원래 그런 모순이 있는 거고 배고프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럼 이렇게 예수님이 눈을 질끈 감았다면 적어도 이 헤롯의 정권에게 미움을 받길 만한 그런 대형 사건은 터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는 불행하게도 예수님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후폭풍으로 예수님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걸 모르지 않았을 터인데 예수님이 이걸 알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것도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는 사건. 자, 그러면 그렇게 하셨으면 그 사람들이 왕을 만든다고 했을 때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걸 모든 걸 뒤집어 엎고 바꾸고 또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또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 또한 타락의 길이라고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으로 만들려는 그 자리를 비껴서 산으로 가셨어요. 자, 이 안에 두 가지의 예수님의 선행의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핍박을 받고 어떤 공격을 받고 어떻게 사람들이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게 옳으면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거죠. 단 그 길을 가되 나에게 영광이 올라와서 내가 그게 권력화되고 그것이 굳어지는 것 자체는 나를 타락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알고 보면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 자기 희생만 당하시고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세상으로 보면 가장 어리석은 인생을 산 겁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칩니까? 살아남는 법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지만 신앙은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정의롭게 죽는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초기 한국 사회, 조선 사회에 들어왔을 때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어떻게 정의롭게 죽는가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요 독립운동에 뛰어든 거예요. 그들이 만주벌판에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유관순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이 털이 다 뽑혀가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16, 17 나이에 그 감리교 소녀가 이 민족을 위해 저항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살아남는가를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더 다른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대한 흔적이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1960년대, 70년대 이후에 한국 사회 안에는 아주 급속도로 빠른 기복신앙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선교 초기부터요, 60년대 되기 전까지는 복음에 대한 대부분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하나는 사랑이었고 하나는 희생이었습니다. 사랑과 희생의 메시지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60년대, 70년대 넘어가면서 우리가 경제성장과 맞물리면서 그 상황 속에 모두가 다 살아남아야겠다는 욕망과 욕구가 엄청 강해졌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나니까 이게 더 강해졌죠. 그 상황 속에 모든 이들은 살아남는 설교에만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축복받으라는 메시지 중에서 무당들이 해주는 거 똑같은 거 다 같이 그렇게 해주면 다 거기에는 아멘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들 중에 희생에 대한 부분, 결단에 대한 옳은 삶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 그런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점점 더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왜?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살아남아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군중들 5천 명이 의로운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배고픈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 선별해서 예수님께서 밥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면서 자기 희생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가 삶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는 성경을 믿는 백성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역사 중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의 역사를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자기 희생을 통해 구원하신 겁니다. 자기를 죽여가면서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자기들 살자고, 자기 가문 살자고, 자기 가족 살자고, 나머지 모두를 갖다가 피폐하게 죽이는 사회. 예수님도 그 길을 가실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합니다.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여러분, 그 만들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대단한 인생의 영광의 길이 열리겠습니까? 나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 모든 권력을 다 주겠다. 그걸 잡으면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우리도 그런 삶을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제자란 무엇이냐면 나의 인생의 성공을 나의 성공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성공으로 보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성공하려면 누군가는 내 성공에서 소외가 돼야 되지만 하나님이 성공하려면 모두가 다 같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꿈꾸셨던, 바라고 원하셨던 세계입니다. 내가 좀 잘못하고 내 가족이 잘못하고 우리의 삶이 부족하면 회개하고 반성하고 새롭게 해야지, 그것을 절대로 미화하거나 희화하거나 그걸 긍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잘못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거나 문제가 있는 걸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로 죄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악은 부패하여 썩어 모든 이들을 죽이는 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제자들은 열광했습니다. 야,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보여줄 걸 보여주시는구나. 그리고 이 힘으로 자기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한 자리쯤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한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 생각한 게 고작 예수님의 능력으로 한 자리씩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나서 홀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 때 제자들이요, 어떤 마음으로 따라갔을까요? 예수님 왜 그러실까? 무슨 생각으로 이럴까? 이게 정말 기회인데, 이게 후일을 도모하시려고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를 보았기 때문에 6월절에 예수님이 올라갔을 때 제자들은요, 결의에 찹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당시에 혁명당원들이 썼던 구호입니다. 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구호로 혁명을 외치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들을 때 어땠겠어요? 야, 이게 뭔가 하실라나 보다. 당시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랬다는 것은 젤롯당들, 무장 봉기를 했던 세력들이 썼던 구호입니다. 그래서 무장 혁명 구호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그 말만 딱 들었을 때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땠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6월절이 이스라엘의 독립절입니다. 이집트로부터 해방됐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 로마하고의 한판의 전쟁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 당시에 6월절에 이 빌라도 총독이 이곳에서 이제 관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밀란입니다. 자기의 통솔 영역에서 밀란이 일어나면 로마로 돌아갔을 때 그 정치적인 영향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식민지, 로마의 제도입니다.
이게 빌라도도 밀란이 일하는 게 가장 두려웠어요. 이게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권력을 지키기 위해 예수를 죽입니다. 이게 빌라도하고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백성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었고, 이러한 신앙과 고백을 가지고 우리 민족은 민족의 역사와 삶 속에 함께 응답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한국교회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암울했던 조선사회에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지도자들을 발굴해내고, 어두웠던 그 세월 독립운동의 현장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그리고 설교를 듣고 자기의 고향을 떠나 삶의 자유로 갔습니다. 물론 그 삶의 자리에서 현지에 남아서 어쩔 수 없이 일본이라는 그 제국 안에 소속돼서 살아가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너무나 많은 이들이 그 광활한 벌판에서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서 불을 태워 죽이는 그런 잔인한 학살들을 당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만주로 갈 때는 가장 먼저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리시고 그리고 이 민족의 지도자를 만들어야 이 민족이 산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런 사상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건 바로 예수님의 신약의 사상에서 온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주고 다른 이들을 살리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교회는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될까요? 교회는 세상과 관계를 맺을 때에 나는 희생하고 세상이 살 수 있는 희생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살아남겠다고 세상을 버려버리면 그때는 세상이 교회를 버립니다. 그러면 선교는 막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은 끊어지게 돼 있어요. 결국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를 맺을 때는 단순히 어려운 사람 한두 사람 어떻게 돕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나를 희생하며 죽으면서까지 우리는 세상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죽으면서까지 세상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예수님은 오병이어에 의해서 그것을 해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은 모두가 다 자기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물질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 안에 그런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받는 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신앙을 교회에 요구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내 것을 희생해갖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고, 나는 죽고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이에게 이익을 주려고 하는 삶.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내가 거기서 이익을 얻을까 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들을 사랑할까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결정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이 인생의 관계를, 이익 관계를 빼고 사랑의 관계로만 맺으려고 출발하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독생자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뭔가 이익을 얻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내려놓으면 이익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독생자를 포기한 이유가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 자식을 사랑해야지 뭘 이렇게 남까지 신경을 쓰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의로워야 됩니다. 의롭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말로는 의로운데 그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냐면 사랑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권력에 모든 것이 충성하고 변절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둘을 다 지적합니다. 바리새인 너희들은 선한 것처럼 하지만은 마음에 사랑이 없으니까 악한 거고, 사두개인 너희들은 아예 타락한 존재들이다. 자, 사두개인들이 타락한 걸 증명하기 위해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성전을 뒤집어 엎죠.
성전이 사두개인들의 집단입니다. 결국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한 모습은 무엇이냐면 사랑 없는 정의, 예수님이 이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빠질 수 있는 모순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세상을 보고 사회를 보고 끊임없이 우리가 옳은 것처럼 하며 비판합니다. 근데 내 안에 정말 나의 희생을 감수하며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사랑이 있는가? 그때 그 비판은 정당한 겁니다. 근데 내 이익만 얻고 내가 원하는 것만 관철시키고 내 것만 뺏으려고 하면 그건 역시 타락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결국에는 그렇게 타락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모든 이들을 먹이면서도 그들이 나를 권력자로 삼으려고 할 때 홀로 산으로 갈 수 있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런 길을 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맺어야 되고 의로움으로 맺어야 됩니다. 이 의로움이란 나를 희생해서 다른 이를 살릴 수 있는 마음들을 갖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교회는 세상으로 말미암아 빛이 되는 거고 소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 나아가서 영광을 받고 의미를 받았던 시대가 바로 우리 기독교가 5%도 안 되는, 5%가 뭡니까? 0.5%도 안 되던 세월입니다. 0.5%도 안 됐던 그 시절에는 기독교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 25%가 넘어가면서부터 그 힘이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프로테이지는 증가했는데 영향력은 약화됐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의도가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인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통하여 내가 많은 것을 얻는가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새 사람이 되는가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새 사람이 돼야 된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람이 뭘까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믿음에서 이제 다른 이들의 아픔과 절망과 눈물을 닦아주고 씻겨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누구와도 가까워지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관원입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기 시작해요. 왜 예수님 저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습니다. 문제가 돼버립니다. 이 사람들, 배타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눌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왕의 신하면 고위직 자녀 아닙니까? 반면에 이번에는 또 예수님이 삭개오의 식탁에 같이 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들은 민족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막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이곳 저곳에서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하물며 사마리아 땅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도 만납니다. 유대인 전체가 예수님을 비난할 만한 사건이 터집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은 당시의 사회에 미움받을 짓을 하신 거예요. 이유도 없이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로마인들이 제정신이 아니어서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닙니다. 차곡차곡 쌓였던 모든 삶의 흔적이 모두가 다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가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마귀의 시험에서는 그런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시면서도 결국 자기 희생의 길을 가셨고 자기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핵심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어떤 사람 앞에서도 의로운 삶에 대한 가치를 흔들림 없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쉬운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죽인 예수님을 살려내셨습니다. 이게 교회의 출발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11월 이후에 중요한 사역들을 앞두고 있는데 교회가 세상과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의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세상과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어떤 희생을 감수하면서 세상 속에 들어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살리자고 하신 거니까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살더라도 조금씩은 나누고 살아야 되고 함께 베풀고 살아야 되고 함께 연대하고 살아야 되고 함께 공유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교회고 그래야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오병이의 사역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던 이 사건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를 결단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복된 삶의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